지난 주일에 발 아래 여인이라는 별칭을 가진 마리아의 신앙과 모습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발 아래 여인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의 모습은 어떤가?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마르다의 모습 한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좋은 장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르다는요, 섬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즉 봉사하고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모셨고요,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열렸을 때에 마르다 일하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섬기는 것을, 봉사하고 대접하는 것을 좋아한 여인이었다. 또 한 가지 모습은요, 마르다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공간 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요한 복음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없지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버금가는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버금가는 고백을 했지요.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없지만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만 보게 되면 언니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보다 한참 부족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신앙과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마르다 또한 신앙이 좋았던 인물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듬어 가시는, 마르다의 신앙이 좋은데 좀 더 성숙한, 좀 더 좋은 신앙인이 되도록 주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지금 마르다는 급한 마음에 쫓겨서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셨습니다. 모신 이유는 봉사하고 섬기고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제자들 또한, 12제자 또한 함께 따라왔겠지요. 혼자 부엌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마음이 분주하니까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마르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가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이런 청을 하거든요. 40절 말씀 한번 보시죠. 40절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혼자 부엌에서 일하기가, 여러 사람 대접하기가, 섬기기가 벅찼어요.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쫓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 주님 저에게 좀 보내주셔서 일을 좀 돕도록 해주세요. 거기 앉아있지 말고 좀 부엌에 좀 보내주세요. 이런 청을 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선뜻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에게 그래, 언니 말이 옳다. 어서 부엌에 가서 바쁜 언니 좀 도와줘. 빨리 가봐. 주님께서 마리아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세요. 41절 4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빼앗기지 않겠다. 이 말씀은요,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형편을 지금 너무 잘 알아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고 급기야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기는 모셨는데 잘 섬겨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고 이제는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마리아가 왜 이런 요청을 하는지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청을, 마르다의 이 청을 들어주지 않았지요. 마리아를 보내지 않습니다. 방금 42절 끝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2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 설교 제목을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청 다 이해가 되어요. 근데 마리아를 보내지 않은 이유 보니까요, 마리아가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보다 덜 중요한 마르다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일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마리아가 선택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는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이 순간만큼은 마리아는요, 마르다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선순위로 본다면 우선순위가 뭘까요? 더 중요한 일을 덜 중요한 일보다 앞에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는 것, 기준되는 것, 그것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치라는 것이죠. 더 가치 있는 일, 더 가치 있는 것을 덜 가치가 있는 일이나 그것 앞에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생각하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선순위가 참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되잖아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중요한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두 가지 단어가 생각났어요. 첫째는요, 한정이라는 단어입니다. 한정. 우리의 인생은 무한정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인생이 끝이 납니다. 무한정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끝나는 인생이잖아요.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건강도 한정되어 있고 내가 달려가야 하는 인생 길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정이면은 그냥 계속 살아가면은 또 다른 문제겠죠. 한정이 있기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또 한 단어는 결산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별세하는 날, 그날은요 결산하는 날이에요. 내가 임종하는 날 결산의 때입니다. 나를 아는 가족들, 나를 아는 성도들과 지인들에게 결산받는 날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셈하는 날이요, 결산받는 날이 바로 나의 별세 날입니다. 결산받아야 되니까
우선순위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새해가 된 지가 이제 세 주일, 우리가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새해가 되면은 다 작정을 하잖아요. 몇 가지를 작정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측면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작심 3일 그러는데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분명히 마음에 작정을 세우고 올해는 이렇게 할 거야 생각했는데 혹 벌써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벌써 그냥 까마득히 잊고 또 그냥 작년에 살아왔던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요, 작년보다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는 삶을 살려면은 점검해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정말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결산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한정을 생각하면서 우선순위를 신앙 안에서 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선순위 정하지 않고 우선순위 그때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작년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꼭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한정과 결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우리는 그 일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하여도 중요하지만 함께라는 단어, 오늘 그것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 봉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봉사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일하느라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쫓기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곁에 머무르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건요 소홀히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쫓기니까 일하기가 급급한 거예요. 하루하루 이거 하기가 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한번 말씀 보시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보니까요, 목적이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 귀신 내쫓는 것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근데요, 이 세 가지 목적 가운데 첫 번째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방금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자막을.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마음은요,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사역도 있지만은 주님의 마음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닌 거예요. 함께 있도록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 주님께서 가시는 사역의 자리,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도록 제자들을 훈련시켰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우선순위가 있다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왜 마리아를 그렇게 바쁘다고 이야기하는 언니 마르다에게 부엌으로 보내지 않았나? 마르다가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다가 하는, 위하여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것,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언니 마르다에게 부엌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마르다의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능력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주님과 함께함이 큰 능력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아멘. 우선순위예요.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게 되면요, 목회자도 이거 놓치게 되면, 이거 놓치고 사역한다고 동분서주 하다가 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놓쳐버려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없이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받아도요, 그게 얼마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함, 위하여도 중요하지만 함께함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코로나라는 이 3년 정도 과정을 거쳐오면서 교회에서 하던 사역들이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이 사역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예전처럼 성도들이 모이는 횟수도 줄어들고 모이는 숫자도 줄어들고, 아무튼 코로나 전과 후는 좀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교회에서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저 역시 그겁니다. 던지고 있는 질문이 뭐냐 하면, 많은 사역이 아니라 코로나 전에는 많은 사역들을 하려고 애를 썼다면 이제는요, 더 가치가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영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성. 성도들이 어느 교회에 머무는가? 환경이 좋은 교회,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거기에 머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10년, 20년 이제 교회가 진행하다가 보면은 교회도요, 부익부 빈익빈, 지금도 그 현상이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고 프로그램 많은 교회도 중요하지만 이제 성도들이요, 무엇을 갈급하냐 하면은, 내가 왜 이 교회에 다니고 있나?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뭔가? 가깝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이 교회가 모교회라고? 앞으로는 그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요, 영적인 가치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게 저 역시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치를 이야기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 이것이 동기부여가 되면 옆에 아무리 큰 교회가 들어서고요, 이름 있는 목회자가 온다 하더라도, 명성 있는 교회가 들어선다 하더라도요, 비록 내가 섬기는 교회는 그것과 비교할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요, 그것 발견한 성도는요, 안 떠난다는 거예요. 안 떠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많은 일이 아니라 정말 무엇을 해야 되나?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지선 교수님,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이 손가락 10개 중에 엄지손가락 2개만 제외하고요, 8개 손가락 한마디씩 절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술을 받았잖아요. 그래야 살 수가 있으니까. 10손가락인데 엄지손가락 2개만 제외하고 8개 손가락은 한마디씩이 없어요. 짧아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추 잠그는 것도
기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지요. 머리 빗는 것, 빗 잡는 것, 컵 잡는 것, 숟가락 짚는 것, 손가락이 한마디씩 없어요.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재성 교수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전에는 긴 손가락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짧아진 손가락으로 소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에는 많은 일 하려고 했는데요, 손가락이 짧아지고 나서 보니까 많은 일 못해요 이제는. 근데 중요한 일, 꼭 해야 되는 일, 그것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많은 일 하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함이 찾아왔고 급기야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많은 일을 하면서 분주해하는 마르다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 또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 능력 있게 사역하고 능력 있게 행하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첫 번째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주님 곁에 마리아처럼 머무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힘입니다. 주님께서는 발치에 앉아서 함께 하고 있는 마리아 빼앗기지 않겠다. 그도 안 가겠지만은, 마리아도 부엌에 안 가겠지만은 나도 빼앗기지 않겠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직분자,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붙들고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새해에 우선순위, 나의 우선순위, 특별히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가, 이것 점검하지 않고요, 이것 바로잡지 않으면 작년하고 살았던 삶, 그 삶하고 똑같이 살고요, 12월까지 살아가도 특별한 변화 없습니다. 1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새해 연초에 우선순위, 이것은 한 번 정했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이따금씩 그때마다 점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으면 다시 그것을 앞으로 당겨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올해는 주님과 함께 할 거야, 주님과 더 함께 머물 거야,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은혜임을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